오늘부터는 기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를 준비하라. 오늘 계시록 셋째인 검은 말을 통해서 이제 계속 기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꼭 기상캐스터나 어떤 뉴스 진행자 같이 세상의 소식만 계속 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게, 성도들의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를 알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왜 기근이 오는지, 기근이 무엇 때문에 오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것이 사람들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래서 목회자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육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이 같이 옵니다.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된 자는 반드시 우리가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기 위해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이 시대가 정말로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한 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만민의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보신 분들이 있죠. 법정에 서보시면 이 세상에서는 판사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똑똑했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위와 권세를 줘서 우리가 그 재판장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죠. 그 판사가 우리에게 말할 권리를 주기 전까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하죠. 육신의 재판장이 있다면 영적인 재판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좀 세상 들어가는 일을 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불, 홍수, 태풍, 이전에는 없었던 그 큰 우박들, 그리고 기근, 또 경제공황 속에서 약탈과 파괴도 지금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날마다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암울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칼을 들고 설치고,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고요. 얼마 전 하하에 일어난 산불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목격자들, 현지인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성광이 비치고 불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시작점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한 성광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꽂히고 그 성광 때문에 불이 일어났는데, 근데 도시가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 불길을 잡기 위해서 그 불길이 꺼지기까지 공권력이 하나도 개입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공권력이 개입이 하나도 안 되었다, 이렇게 호소하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다 불타고 나니까 그 도시에 있는 땅을 사고자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모여들고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모여들고 있었기에 이 산불에는 음모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종말의 때를,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세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좀 저에게 어떤 정보를 보내주신 걸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올해 말부터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하고 내년 2024년부터는 수천 대의 로봇을 출시한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제가 이제 큰 칼에 대해서, 붉은 말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AI나 어떤 전투 로봇이 될 거다. 정말 그런 것들이 지금 출시됩니다. 그리고 또 바티칸의 그 교황이 그 악마의 탈을 쓴 그 사람과 악수하면서 웃고 있는 사진을 오늘 2장을 봤는데, 사탄을 손을 잡고서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놓고 일합니다. 다 드러내놓고 일하는데 또 태국에서는 이제 6개월간의 디지털 통화를 나눠준다고 그래요. 6개월 안에 쓸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나눠주는데 그 반경 4km 안에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통화라는 게 CBDC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써야 되며 어디에서 써야 되며 그리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이게 곧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보스에서 말한 것처럼 앞으로 8월 25일 며칠 안 남았죠. 8월 25일부터 자, 진실을 말하는 모든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 강제 검열과 금지,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의 자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곳조차 이제는 곧 끝날이라 보고요. 이미 제가 느끼는 것은 이미 인터넷에는 자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말을 못합니다. 계속 삭제되기 때문에. 근데 8월 15일 날에 이미 건강정보정책이 다시 업데이트 됐다고 그래요. 저는 그동안에 이 hin신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서 지금 계속 선한 증거가 자체가 한 380개의 설교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보건당국 WHO에서 말하는 것과 충돌하는 모든 콘텐츠는 그냥 다 제거해 버린대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와 상반되는 것을 도무지 입으로 말하지 말라.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 코땡땡과 단일 세계 정부와 대량 이주 등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이런 것들을 아예 삭제시킨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서 모든 독립 미디어를 완전히 제외시킨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알고 싶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검색하면 안 뜨는 거예요. 뉴스에서 내보내는 거 외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이 이런 데서는 플랫폼에서는 안 뜨는 겁니다. 곧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세대. 이게 지금 알아야 되고 미디어의 그 파급력은 엄청나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생각 없이 막 좋아서 따라가는데 우리 같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한두 달 됐나요? 소금이 없다고 난리쳤죠. 해양이 오염돼서 지금 소금이 없어서 난리쳤는데 이제 며칠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쌀이 없다고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부족하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얼마 전까지는 쌀이 남아돈다. 그래서 쌀값이 떨어졌다. 근데 지금은 부족해서 계속 지금 쌀이 올라가고 있죠. 작년에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 때문에 정부가 물량을 대거 격리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지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자 5월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쌀 재배 면적을 갈수록 줄이고 있기에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정부가 보유 물량을 풀어야 해결된다. 쌀값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도하던데 반대로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추수할 시기가 다 됐는데 이 격리된 쌀을 풀어서 다시 쌀값을 하락시킬 것이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난리치고 있죠. 이러니 사람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세요. 그렇게 쌀이 많이 남아돈다 해도 잠깐 정부가 격리를 시키면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군량민이 뭐니 다 해봐야 몇 개월치밖에 여유분이 없어요.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정부가 수매를 다하고 앞으로 정부가 만약에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껏 살 수 없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전 세계가 이제 기근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간을 넉넉하게 주셨고 기근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몇 년 동안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TV 상자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혼돈 속에서 움직이기 전에 이 시대에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가올 환난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한일의 7년 환난이 시작되면 이제 동시에 7년 기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환난 속에 있을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환란이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가 기근이죠. 첫째인 흰말은 영생에 들어갈 알곡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인나팔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은 영생에 들어갈 알곡을 모으기 시작하고, 둘째인 붉은 말, 사탄, 루시퍼, 그의 천사들, 그들은 거짓 선자들을 사용해서 이제 쭉정이들을 모을 것입니다. 지금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갈라질 것입니다. 진리의 진영 안에 있는 자, 거짓의 진영의 선자들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아무리 넓고 큰 멸망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길에 서지 말라. 하나님은 찾는 자가 좁고 협착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다 넓은 길에 서서 함께 기뻐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이것을 완전히 구별시킵니다. 내가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자기 열매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열매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지금 자신이 있으면서도, 요엘 선지자가 말했죠. 요엘서 2장 3절에 그들은 환란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자신의 땅, 자신의 심령이 에덴 동산 같고, 자신은 알곡으로 믿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환란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의 심령이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자들인데,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거니시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 소리잖아요. 근데 그들의 나중은 불과 불꽃이 지나가는 날 황폐한 들같이 되고 그 심판의 불을 피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붉은 말은 환란의 날에 그럴싸한 쭉정이들, 내 스스로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믿던 사람들, 도무지 이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고집센 염소들을 싹 갈라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외치라. 이제는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줘도 돌아오지 않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둡고 깜깜한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거두는 날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게 하세요. 영적인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랍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자가 있어요. 그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심판에 들어갔을 때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한일회가 시작되면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순간부터 7년 기근이 시작되는데, 이내 나오는 모든 재앙은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과 나팔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나팔로부터 나팔과 인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주는 천사죠. 천사장입니다. 기근은 첫째 나팔로 시작되죠.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에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놨는데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한 최후 심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자연계의 재난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쏟아짐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이 쏟아짐의 헬라어 에블레데는 최후 심판의 전조로서 피 섞인 우박과 불 그 자체가 하늘로부터 땅에 쏟아져서 자연계를
파괴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7제인가요? 거기가 피가 섞인 재앙이 있었는데, 자, 피가 섞였다는 것은 나팔 재앙이 아주 극심한 심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요, 다 순서가 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그것은 나팔절기를 말하죠. 그 뒤에 욥기가 나오죠. 그죠? 그 뒤에 욥기가 나오는데, 자,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불로, 자,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이제 치라, 환란이 시작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불로 양과 종들을 사릅니다. 그런데 또 큰 바람이 와서, 성경에서 계시록 7장 큰 바람은 내천사죠. 그래서 큰 바람이 와서, 자, 그 자녀의 집을 무너뜨려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집이죠. 그들의 자녀들이, 이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욥의 처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것이고, 장차 땅에 극심한 기근을 내려서 사람들의 믿고 있는 의지하는 육적인 것을 끊으실 때에 요셉의 때와 똑같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과 토지까지 이제는 스스로 나가서 바로에게 내 몸을 사세요라고 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환난 전 휴거를 믿어도 되고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사건이에요.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검은색은 슬픔과 기근을 나타내죠. 근데 검은 말은 기근을 가져오는 천사입니다. 그 말을 탄 자는 그 천사를 부리는 자죠. 천사장으로서 그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은 붉은 말 다음에 나오는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배급하는 이제 절박한 기근의 때가 올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검은 말을 탄 천사, 기근을 내리는 천사, 이 육적인 기근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달아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때, 엘리야의 때, 엘리사의 때처럼 이제 영육 간의 기근을 통해서 각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잖아요. 거기에 그 여인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내가 죽겠다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는데, 이것만 먹고서 내 자녀랑 죽겠다는데 나한테 먼저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이런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근은 영생을 위해서 살았던 자와, 쉽게 말하면 참된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자와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자를 확실히 구별시킵니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때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셨잖아요.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시험해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었을 때, 그 전에 그들은 그런 생명이 없었어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서 베냐민과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고 자기 동생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수년 동안 괴로워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 세계가 잠시 전염병을 통해서, 제가 말도 진짜 말하고 싶은데도 못해요. 전염병을 통해서 통제를 당했을 때, 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여러분 저울에 올려졌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의 믿음은 3년간 저울에 올려졌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근데 저게 좀 의심스러워. 저거를 맞으면 안 될 것 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 같아.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고민했죠.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 아니야. 그래도 먹고 살려면, 직장에 나가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에 육체냐 영생이냐 고민했고, 각자의 선택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영생의 길, 사망의 길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지나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나고. 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 잠시 참았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근데 급박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어떤 급박한 상황과 어려움을 탁 주면 그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그냥 가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달아보시는 분이시지, 자, 언제부터 너희 믿음을 내가 테스트할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이 선택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자, 먹을 것이 풍족할 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내게 풍족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누구든지 이웃을 돌봅니다.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다 돌봐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먹을 것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기근으로 더 들어가면 사람들은 줄을 설 겁니다. 자, 은행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쫙 쓰죠. 여러분, 이제 슈퍼나 이런 마트에 이 물건이 떨어집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겠죠. 그리고 저울을 팔아서 이렇게 팔고 사는 때에, 그때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보실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것을 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자, 지금 풍년의 때죠. 풍년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영과 육의 양식을 함께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곳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맞이할 환난은 기근이에요. 기근. 7년 기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도 준비하라 했습니다. 내가 금식을요, 여러분 금식 며칠까지 해봤습니까? 어떤 분은 3일, 일주일, 어떤 분은 막 15일, 20일, 어떤 분은 그냥 물만 먹고 40일을 몇 번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내가 아픔 가운데 어떤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을 찾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금식할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금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환난은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며칠만 굶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기근이 막상 오잖아요. 풍성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엄청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빈부와 풍부와 비천에 처해 보는 것이 은혜였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근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뉴스 때문에 천지의 기상을 통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말씀이 마지막 때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보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세상을 그 말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환난을 시작합니다. 기근을 통해서 환난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환난의 시작이에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스라엘 땅에서 전파하는 그 순간부터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곳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시작되면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바로 기근이 시작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태우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불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온도가 35도 40도 그죠? 요 정도만 35도만 넘어가도 지금 나무들 막 다 타는 거 보시죠? 이때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뜨거운 태양과 우박과 불이 내립니다. 3분의 1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근의 시작이기 때문에 땅의 3분의 1에 우박과 불로서 땅의 3분의 1에 영향을 끼치면서 심판을 시작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 부분 성읍에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듯이 그렇게 부분 3분의 1 정도를 하나님이 치시면서 기근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는 이 심령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각자의 믿음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채소, 나무처럼 각각의 믿음에 따른 심판이 기근이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힘들다. 내 삶은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동안 먹을 것만큼은 어땠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죠. 그래도 넉넉하게 우리는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7년 기근이 시작되면 자기들이 의지하던 양식이 끊어질 때, 짐승의 패를 받지 않거나 이런 의료 정책에 반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그들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정녕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시대를 이 환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추수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이 무리들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지라도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믿으며 따랐는가?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자가 그날에 각각 갈라지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사람들이 떠났죠.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육신에 속한 자는요,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생의 말씀 받지 못합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가지고 환란을 시작하시고 전 3년 반 동안의 그 기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기근이 심해질수록 진짜 믿음 나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 지금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그날에 다 넘어져요. 자,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환란을 준비하라, 환란을 대비하라, 기근을 준비하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왜 자꾸 그런 거 신경 써? 오늘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되지. 하나님이 다 하셔. 이렇게 믿으면서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구원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지. 이래도 되고 환란 전 죽어도 괜찮고 환란 후에도 괜찮고 다 존중해 주면 되지. 이렇게 믿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미혹받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표는 상징이야. 그거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외쳐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마나 손에 다 짐승의 표를 그 말을 듣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왜 받게 되느냐? 사탄이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환경을 만들거든요. 두려운 환경을 주거든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거든요. 이것을 안 받으면 매매조차 할 수 없으니까 받아요. 준비하지 않은 자는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종들, 자기가 좋아하는 종들, 자기 제사장들을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외쳐주면 자기 생각과 같으면 다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 생각과 같으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 따라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를 봐라. 그것이 환란 전 휴거의 어떤 모양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말하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주기철 목사님 봐라. 옥하는 목사님을 봐라. 그들은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한 분들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이런 것들이 진리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전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다 계속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안 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끝이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갈라집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은혜 시대의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부흥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은혜 시대의 종들이고 계시록 사명, 종말의 사명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종말의 말씀이 안 열려지신 거예요. 은혜 시대의 종과 종말의 종은 틀린 거예요. 그들이 소라면 마지막 때 종들은 여러분 말인 거예요. 말.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가 드리기 싫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합리화를 시켜서 그 말을 진리인 척 믿고 돌아갑니다. 누구야? 누구죠? 루카 오르바. 나오미가 루카 오르바를 시험하듯이 3번이나 시험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진리가 확고하지 않은 자는 다시 애굽으로 세상신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말을 진리인 척 믿고 돌아갑니다. 진리인 척. 근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고 저한테 대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 모양이냐?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반드시 생명을 가진 자는 저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나 이 신을 안 받으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종들, 유명한 종들이 나와서 야, 표는 상징이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이건 지나간 거야. 로마 시대 때 지나간 거야 하면서 말하면 좋다고 따라갈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면죄부를 준 것과 같거든요. 저런 유명하신 목사님이 말했는데 이러면서 면죄부를 준 것과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거짓말을 믿은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고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스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을까가 아니라 정령 죽습니다. 정령 죽어요. 그래서 시작은 먹는 것으로 시작했고, 그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마지막 똑같습니다. 마지막은 받지 말라는 것을 받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받은 종들은 절대 거짓말을 전할 수 없어요. 거짓은 그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앞으로 땅의 기근, 육신의 기근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기갈은 이미 시작되었죠.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진리를 말하지를 못하게 해요. 기갈은 조금씩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취하셔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기근을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 늘 말하잖아요. 은혜 시대 끝나고 나면 종말은 그냥 그 물을 바다에 친 그 물을 끌어내서 좋은 것, 못된 물고기 이것만 나누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영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 비틀거리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죠. 지금도 참된 여호와의 말씀은 기갈입니다. 적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갈이고 말씀에 대한 기갈이고 우리의 육의 본성 중에 가장 큰 본성은 먹는 것입니다. 하루만 굶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아이들 한 하루 이틀만 굶어보세요. 자, 우리가 모세의 때처럼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기쁨으로 출애굽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기쁨,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기쁨도 내 삶에 부딪히면, 그죠? 광야에 나가면 먹는 것이 부족해질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처럼 이 사건은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가 만약 보세요. 이스라엘의 광야가 몇 도죠? 광야의 땅이 40~50도 되죠? 자, 만약에요. 지금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광야에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배고프고 그들이 목말랐다면 우리는 며칠도 못 가서 이들도 3일 만에 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요, 예수고 뭐고 없어요. 교회를 광야에다 딱 집어넣으면 예수고 뭐고 없다니까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 나 집에 갈래. 분명히 더합니다.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평안한 환경에서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인데 그 광야에다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믿음이 없어요. 자, 영과 육의 기근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을 의지했던 육의 사람인지 철저히 구분시킵니다. 그래서 며칠만 굶어보면 믿음이 나오는데, 자, 은혜 시대 때 풍성하게 살던 사람들 기근의 때 결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다 느끼는 사람 여러분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 환난의 날 엄청 어려울 겁니다. 자, 얼마 동안만 굶어보세요.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하물며 내 자녀가 굶고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 다 버립니다. 자, 검은 말은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신명기 28장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환란이 기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온유한 부녀일지라도, 아무리 온유한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아이들이 있어서 말은 못하겠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네 거, 내일은 내 거 하면서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풍부와 비천에 처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아멘. 예전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갈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을 약간 멸시했죠. 성령의 임재가 너무 많고 자주 말씀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가 가치 없게 여기고, 주님 좀 이따 말씀하세요. 내가 조금 이것을 열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하나님이 뭐가 나를 막 또 가르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안 열어봤어요. 막 그럴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니까 영적인 기근이 저에게 왔다고 그랬죠. 한 2년 정도 고생했는데, 자, 그것을 겪은 것은 왜 겪게 하세요? 2년이라는 시간은 나는 목말라 죽겠고 죽을 것 같고 내가 살았나 죽었나 할 정도로 정말 미칠 것 같은데, 그것을 겪고 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그때 더 깨달았어요. 값없이 막 부어주실 때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 임재를 거둬가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신가,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임재가 멈추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죠. 영적인 고통이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의 이 민감한 영적 감각으로도 도대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고, 근데 끝까지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근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 기근, 육적 기근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견디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셔서 나를 광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손이 떨리면 오늘은 좀 주님이 임하셨네. 막 뭐가 좋은 거예요. 막 불 하면서 막 기도가 된 것 같아요. 막 기도가 돌파가 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은 막 이 떨리고 좀 싶은데 막 주님 만나고 손이 안 떨려. 그러면 그냥 뭐가 맹숭맹숭해요. 어떤 때는 막 환상이 매일 열어졌는데 환상이 어느 날부터 안 열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고 막 영빨은 떨어진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러면서 막 헤매고 좀 마이크 시험 중 이렇게 하듯이 내 속에서 예언의 말씀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냥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이 소리밖에 안 나와.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생명.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젖 먹는 자들이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젖 먹는 사람들. 어린아이 믿음은 여러분 절대 기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말씀만이 길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길이요 생명이라.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젖 먹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고 죽는다 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단단한 음식, 이 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 늘 그런 것만 찾는 사람들, 말씀의 초보에 머무른 사람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젖 먹는 어린아이들, 선악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성에 가득하다. 교회의 90%는 된다. 그들은 심판의 말씀 듣지 못합니다. 전해주지도 않아요. 듣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연단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연단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연단은 영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은 광야를 지나서 나오는데 광야를 지나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다윗 보세요. 사울 보세요. 다 광야에 들어가서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했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그 말씀, 그 원수를 코앞에 갖다 줬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그런 환경을 주세요. 환경을 주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아니다. 여호와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 말씀으로 참아내죠.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성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환난 속에서 영육간의 기근이 함께 오기에 영적으로는 말씀의 공급이 없고 육신적으로는 을레했던 양식이 반드시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출애굽의 때와 같죠. 만나로 이끌어 가십니다.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시험하시죠.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 인내하며 순종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분의 이기신 생명 안에서 지금 이 길을 걷고자 하고요. 자,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약속하신 그대로 매일 주셨습니다. 안식일 전에 2배 주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똑같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비가 오든지 뭐 해가 쨍쨍 찌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룹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동일한 그 시간에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어도 먹은 것과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이 막 그냥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만나예요. 만나. 이슬이 젖듯이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가 먹은 게 맞나? 이래서 만난 거예요. 내가 먹은 게 맞나? 그래서 이 생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광야의 이 생활이 죽도록 싫은 사람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부추와 애굽의 고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침마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 4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러 갔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 사람은 말씀이 생명을 이룬 사람이에요. 에벳 에돔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싫어했었을 때 자기 집 자기 심령의 법궤를 맨 사람이고 말씀이 된 사람이죠. 그냥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복을 받고 마지막에 구속받습니다. 금식도 육체의 한계를 견디고 40일 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만나를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금식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하나도 배고프지 않죠. 어떻게 저 사람은 10일 지나도 20일 지나도 저렇게 멀쩡하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식할 때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것과는 틀려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견뎌야 될 기근은 이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전무후무한 기근이 올 것을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그죠? 땅을 사르고 바다의 또 3분의 1을 다 파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야곱의 때가 끝나가는 이 시대에 이제는 요셉 시대이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여러분은 양식을 저장하며 모으는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 요셉에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요셉에게 너는 이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가르쳐 주시고 준비하고 그날을 대비하라.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은 자기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의 영토 안에 있는 곳간에는 육의 양식이 있고 그걸 가지고 환란 속에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사람들의 모든 몸을 다 샀죠. 바로에게. 그 일이 마지막 때 실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주신 말씀, 이제 곧 짐승의 시대가 올 것이라 그러니 준비하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육의 양식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견뎌야 될 기근의 시기가 있고 시간이 있죠. 근데 계속 우리가 말씀했지만, 자, 두 증인의 복음의 나팔을 통해 환란이 시작되고 마지막 7째 나팔 1260일 3년 6개월 전 3년 반이 마치는 시간까지 견뎌야 되고, 그때는 100배 60배,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환란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정확히 75일 2달 반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마지막 30배도 출소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견뎌야 될 양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떨어진 자예요. 화를 당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대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사람도 잘 모르는데, 처절했던 이디오피아의 기근을 우리가 보았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그때 아프리카 일부에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났어요. 물을 받기 위해서 싸우고, 조그만 그 보리 그걸 갖겠다고 막 남자들이 와서 울고불고 싸우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아프리카 일부에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어가고 있는 아이들과 사람들을 보았고, 또 무정부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약탈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 것 앞에서 이게 이성을 잃어요. 그냥 막 뺏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합니까? 쌀을 수출하지 않고 각 나라에 먹을 것을 비축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날마다 지금 듣고 있는 재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뭐 굳이 멀리 갈 것도 없고 뉴스에서도 매일 보여주고요. KBS나 EBS인가 이런 데에서 아주 다큐멘터리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전 세계에 기근이 올 것은 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 믿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다만 일찍 올 수도 있고 한두 해 늦게 올 수도 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반드시 옵니다. 자, 기근을 당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남의 일 같아 보이겠지만 이 일은 곧 저와 여러분이 당할 일이에요. 환란 때에 닥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환란에 들어가면 애굽의 바로에게 아니면 이 시대의 음녀 적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한동안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주지도 않습니다. 군대 어떻습니까? 군대는 다른 건 몰라도 군대는 먹이죠. 군량미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군량미로 얼마 못 버텨요. 몇 개월 먹을 양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질 것이고, 요셉의 때와 같이 2년이 지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시간이죠. 2년이 지나면 각 곳에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라 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이제 먹을 것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자신의 몸과 가축 전토마저 팔아서 식량을 사옵니다. 나를 사주세요. 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먹을 것으로 내 몸을 바꾸죠. 그래서 육체적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올해부터 이제 각 나라마다 CBCC 사회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짐승의 표를 받길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기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강대상에 생명나무 선악과 두 나무의 종들을 세워놓으셨고, 자, 종들의 말로 인해서 영과 육이 갈라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종들의 말을 통해서 영과 육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믿고 있는가? 어쨌든 간에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계속 외쳐주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은 여전히 평안을 외치고 아름다워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미혹하지만 참된 종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참 진리를 전해줘서 사람들의 영혼이 마지막 때 바벨론의 상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을 준비하고 이길 힘은 환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세요. 요셉의 환란은 마지막 때의 사건이고 요셉의 환란에 대해 근심치 않은 그 종들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7년 풍년의 때에 양식을 저장하게 하셨는데 상하상에 눕고 지절거리며 노래하고 다윗의 악기를 만들어서 평안하다 하는 이 종들은 그들은 육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진짜 이 시대를 분별한 사람은요, 성도들이 바로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근의 때를 준비시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이 화창한 날에 무슨 방주를 지으라 하느냐, 무슨 기근이 온다고 하느냐. 근데 진짜 옵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고 있죠. 세상은 날마다 기근이 오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의 경고를 받고도 있고 세상의 경고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풍년의 때가 마치고 기근이 때가 오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해치지 말라 하는 사람들, 감람류,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 14만 4천이고, 포도주, 우리 이방인들이죠. 장자들, 100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 해치지 말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하루 품삯이 어떻게 되죠? 용역 같은 것 지금 얼마 되나요? 한 13만 원, 15만 원 되나요? 여러분,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물가, 하루의 인건비가요, 5만 원, 10만 원이 더 올라도 그만큼의 물가가 더 오릅니다. 저는 점점 더 TV 거기 구독자예요. 근데 어젠가요? 그저께 한 여자분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나의 직장 앞에 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듭니다. 나는 한 시간에 4만 원씩을 벌고 있는데 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에 4만 원을 벌고 있는데 그 여인이 있는 그곳에 어떤 세금이나 고물가 때문에 도대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남자분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코딱지만한 월급을 벌고자 내 영혼을 팔고 있다. 이런 가사의 노래를 그 악한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먹을 것들을 다 탈취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걸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져요. 아무리 열심히 살라기도 안 돼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나는 옛날 사람인가 봐. 이 시대에 적응을 못하겠어. 진짜 그렇습니다. 나는 옛날 사람인가 봐. 도대체 이 시대를 적응을 못하겠어. 자,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일한 하루 품삯을 가지고 앞으로 밀 한 대를 사고 또는 보리 석 대를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3년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제 집이 우체국이 보이는 집이었어요. 자, 마스크를 처음에
이게 터지고 마스크를 쓰라고 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는 것을 포기하고 쭉 그 우체국 앞에 줄을 서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한 2시간, 3시간씩 새벽부터 나와서 그걸 사기 위해서 받고 직장 가려고 서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아들아 봐라. 앞으로 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도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매일 이렇게 줄을 설 것이다. 그때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뚜렷하게 들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사람들이. 근데 환란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안 찾아요. 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환란이 오기 전에 누구야? 다니엘과 같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했던 목사들 다 잠잠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했던 목사들 다 집으로 돌아가서 인터넷 예배 드리게 하고, 가짜들이에요. 그 줄에 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줄을 서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기근의 모습 이렇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될지 깨달아야 되시고요. 자, 기근은 뭐 하루 이틀 몇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이나 계속될 것이기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곡식이 없어 물가가 계속 상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아예 물자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는 계속 상승해서 하루 품삯을 가지고도 그날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양밖에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표를 받은 자만이 살 수 있다. 그것마저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먹고 입는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발 헤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 없었죠. 그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다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각각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 시간이 힘들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나왔습니다. 예, 우리 시대는 요셉의 때입니다. 이제 7년의 기근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은 그냥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시대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약시대, 이삭은 복음시대, 그렇죠? 야곱은 성령시대, 그리고 지금 이제 성령시대가 마치고 요셉시대, 이제 종말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환난 전 이런 지금 약속의 말씀, 믿음을 준비하라, 기근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쳐줘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산 자는 영의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환난 날에 육신의 양식을 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공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다 알려줬어요.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미리 말씀하셨고, 이 저울은 공의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믿음을 달아보고, 기근으로 믿음을 달아보고, 너는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느냐? 이 믿음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육의 양식도 저울에 달지만 영의 양식도 저울에 답니다. 기근을 주어보면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다 드러나고,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준비한 자는 준비한 말씀이 만나가 되어서 자기 영혼을 지킬 것이고, 준비한 말씀이 없는 자는 기름이 없어 갈수록 등불이 꺼져갈 것입니다. 자,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육신의 것을 끊고 달아보면 육의 사람들은 다 넘어갈 것이고, 이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경계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날에 그냥 다 표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경제는 무너질 것이고 세상 왕제는 경제로 하나가 될 것이고,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자,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짐승의 시스템으로 앞으로 다 통제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 믿음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믿음에는 30배, 60배, 100배가 있습니다. 근데 30배는 그냥 뜰에 있는 30배는 그거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고 성소 안에 들어온 30배를 말해요.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자가 30배고, 자, 60배.
60배 믿음의 사람 성소신앙, 성소신앙.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다섯째 나팔에서 제일 먼저 고난을 받습니다. 화를 당하는 고난을 받고 죽고 싶어도 그날에는 죽음이 피해가고 정갈이 쏘는 고통과 힘든 시련을 보낸 후에 그들은 일곱째 나팔에 살아서 예비처로 옮겨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것을 후 3년 만에 양육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기고 나온 자는 이런 은혜를 받고 천년왕국에서 살아서 들어가요. 근데 이제 100배. 이들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지만 그 결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육나팔이 마치기 전에 불, 연기, 유황으로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이들은 순교하게 될 것이고, 자, 이스라엘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부활에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고 순교자들이 다 부활하면 14만 4천이 살아서 막 죽어될 것이고요. 이들 모두는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며 보좌에 가는 자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며, 이 사람들은 우리와의 영광이 완전 틀립니다. 부활체의 몸도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를 잘 믿든 좀 덜 못 믿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양에 살 거 100배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100배의 사명을 준비하세요. 말씀을 지금 듣고 준비하지 못한 만큼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준비하라고 계속 경고했어요. 근데 준비하지 못한 만큼 고난이 따를 것이고,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의 고난이 언제까지 가느냐? 1335일까지 가는데, 이 사람이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믿음이 가장 연약한 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받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해지길 원하고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견디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1300년 반 1260일에 끝나죠. 3년 6개월에 끝나고 75일을 더해서 1335일인데, 자, 후 3년 반 7나팔 75일 1335일까지 견디는 그 2달 반의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고, 이들은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라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패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 거부, 짐승의 표 받는 거 거부. 그래서 이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냥 아무나 다 휴거되고 아무나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진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이 일 후에 똑같은 포도원에 있으면서 누구는 좋은 포도를 맺고 누구는 들포도를 맺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각 사람의 믿음은 듣는 마음에 따라서 밭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경청하며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듣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